여러분, 오늘 가장 확실한 지구 종말의 사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냥 뭐 세상이 흉흉하니까 종말의 때다 뭐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이것을 알면 지구 역사의 끝, 인류 종말의 때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확진자가 한국이 세계 2위였을 당시에 그때 미국은 한두 명 정도였어요. 그때 트럼프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괜찮습니다. 우리는 문제 없습니다. 미국 정부는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뭐 그러면서 연일 자신만만한 인터뷰로 매스컴을 가득 채웠죠. 저는 그때 그것을 보면서 트럼프가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부도 또 시민도 최대한 준비를 못하게 만들어서 전 미국에 코로나를 확산시키고 사회적 대혼란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반드시 대혼란이 와야 마지막 예언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누가 어떤 영상을 좀 보내줬어요, 저한테. 그래서 보니까 거기에는 그분이 트럼프의 이제 그 얘기들, 트럼프가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실제로 백신이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만만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미국에 코로나가 퍼지면 즉시 백신을 공급해서 세계 제1의 이제 국가 위상을 드러내고 전 세계에 백신을 공급하면서 다 지배할 겁니다.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세계를 구원한 나라가 된 게 아니라 확진자 세계 1위를 지금 계속 유지하고 있죠. 여러분뿐만 아니라 뉴욕의 간호사들은 뉴욕뿐만이 아니에요. 뭐 보호복이 없어가지고 이 대형 쓰레기 봉투를 입고 이 환자를 치료하다가 감염되어서 사망하고, 또 뉴욕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 이쪽 대학병원에서도 의사와 간호사들이 거리로 나와서 마스크 좀 공급해달라고 시민들에게 호소하고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의료인들이 마스크 한 장으로 코로나 끝날 때까지 버텨야 하는 그런 형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돈 없는 사람들은 병원에서 치료를 거절해가지고 이렇게 사망하는 사람도 나오고 있죠. 예. 여러분, 한국은 뭐 입원 일수에 따라서 당연히 이제 치료비가 좀 다르지만 몇 천만 원이 나왔는데도 본인 부담금이 얼마라 그래요? 0원. 여러분, 그런데 믿기 어려운 얘기지만 미국 질병관리센터, 이 CDC가 의료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최악의 경우에 마스크가 정 부족하면 스카프 같은 걸로 임시 방편을 하라. 그런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가 CDC 공식 웹사이트에 올라와 있어요. 정말 요즘 미국 의사들은 자기가 제3세계 난민 국가에 봉사 가본 그 어떤 나라보다도 미국이 열악한 상황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매일 출근하는 것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느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세계 초인류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형편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없이 미국이 그냥 갑자기 용처럼 말하게 되고 세계 질서를 재편하는 게 아닙니다. 미국도 국가 붕괴 수준의 위기가 와야 마지막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전염병이든 뭐 자연재해든 뭐든 간에 아무튼 미국을 대혼란에 빠뜨리는 일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뭐 이번 일이 아니면 다음번에라도 반드시 그런 일이 발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예언을 올바로 이해하는 안목을 가지고 이 시대를 분별하는 눈이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저희 장인 장모님께서 몇 년 만에 정말 딸을 만나러 미국에 가셨습니다. 저희 처형이 미국에 이제 캘리포니아에 계시거든요. 그런데 만나러 가셨는데 미국 상황이 워낙 심각해가지고 일정을 앞당겨서 엊그저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항공사에 일정 변경을 위해서 이제 저희가 전화를 했는데, 아무리 전화를 해도 몇 시간 동안 계속 신호음을 가도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했는 대기를 몇 시간이 지나도 받질 않아요.
그래서 검색해 보니까 아니 24시간 동안 고객센터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전화를 하는지 저희가 정말 며칠 동안 계속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받지를 않아요. 왜 이러나 싶어가지고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일주일 만에 연결됐다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새벽 2시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한두 시간 대기하면 연결된다는 사람, 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팁을 올려놨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그 전화를 걸어놓고 이제 대기하면서 몇 시간이고 계속 이제 기다리고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TV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기에서 여보세요 하면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TV 보다가 이제 깜짝 놀라가지고 받았는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연결이 되다 보니까 자기가 제대로 말도 못하고 어버버 하다가 그냥 끊었다면서 언제 전화가 갑자기 연결될지 모르니까 해야 할 말을 잘 준비하고 있으라 그런 당부도 있더라고요. 자, 전화를 걸어놓고 언젠가는 연결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도 막상 연결이 되니까 당황하는데 여러분 이 정도 일이 아니라 이 전화 연결이 아니라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을 모르고 그냥 닥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노예처럼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분명한 사건과 전개 과정을 알아야 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알려준 팁대로 정확한 시간대를 골라서 통화 연결을 해서 이제 일정을 변경해서 엊그저께 장인 장모님께서 이제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가 왜 마지막 시대고 정말 끝이 다 된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자,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여러분 여기 마태복음 24장 아주 유명한 마지막 시대를 예언한 장이죠.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와가지고 그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때와 세상 끝에 그 마지막 때는 무슨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물론 제자들은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그것이 세상 끝이라고 생각하고 물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때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과 정말 세상 끝, 세상 종말 이 두 가지 사건을 섞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9절입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읽는 자는 깨달으라. 여러분 예수님의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요. 읽는 자는 깨달아라. 이렇게까지 강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 표현은 성경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딱 한 번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정말 중요하다는 예수님의 마지막 호소요 부탁입니다. 읽고 좀 깨달아라. 이것을 보고든 깨닫고 준비 좀 해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의 그 절절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것을 알아야 진짜 마지막 예언을 알고
거짓과 기만을 분별하고 깨어서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바로 이 예언이 성취되는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정말 읽는 자는 깨달으라 했는데 그 앞에 뭘 말씀하셨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면은 이걸 좀 보고 깨달아라. 자, 그렇다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이 뭘까요? 일반적으로 두 가지 해석이 퍼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BC 167년 이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이제 예루살렘에 공격해 들어와 가지고요. 성전을 유린하고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동물인 그 돼지를 정말 어린 양을 잡는 그 번제단에 올려가지고 제사를 드리면서 성전을 모독하고 유린한 그 사건을 멸망의 그 가증한 것이 거룩한 예루살렘에 서는 것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해석은 그럴싸하지만 많은 문제가 있죠?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해석에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이게 BC 167년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뭘 질문했어요? 미래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세상 끝에 대한 질문, 재림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뜬금없이 그냥 과거 사건을 언급했을 리가 당연히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전혀 아니고요. 두 번째 해석. 이것은 비밀 휴거가 있고 그 다음에 7년 환란이 시작하면 평화조약 3년 반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후 3년 반 적그리스도가 이제 오늘날 그 이스라엘의 그 제3성전에 들어가서 자기를 하나님으로 섬기도록 하는 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 저게 맞아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두 번째 해석을 지지하죠. 예.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7년 환란과 제3성전 얘기는요. 그 미국에서 발간된 Left Behind라는 이 12권짜리 소설 내용입니다. 이 영화로도 나왔죠. 그런데 이게 워낙 히트를 쳐버리다 보니까 이게 대부분의 기독교에서 믿는 정말 시나리오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걸 토대로 모든 예언을 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적인 해석이 아닙니다. 이건 소설이에요. 그렇다면 이 소설은 무엇을 근거로 이러한 레프트 비하인드라는 정말 이 지구의 이 기독교의 이 예언 해석 완전히 뒤바뀌어 버릴 만한 그걸 무엇을 근거로 이 소설이 나왔을까? 이 해석을 정말 이 근거가 되는 그 해석을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만들어냈을까? 여러분 오늘 그것을 길게 설명드릴 시간은 없어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요한계시록을 강의했는데 그 일부를 좀 참조하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여러분 1517년 무슨 해죠? 종교개혁의 해로 우리가 말하고 있죠.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교황을 뭐라고 그랬어요?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한 거 아닙니다. 루터, 칼빈 모든 이 종교개혁자들이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지목했어요. 그러니까 카톨릭이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종교개혁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제 로마 캐톨릭이 이 회의를 하는데 1543년 8월 15일 날짜 외우기 쉬워요. 우리 광복절이랑 좀 비슷하니까. 자, 8월 15일에 이그나시우스 로요라가 예수회를 제수잇을 창설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1545년부터 1563년까지 약 20여 년 동안 무슨 회의? 트렌트 회의. 트렌트의 도시에서 여러 번 20여 년 동안 여러 번을 계속 만나서 회의를 합니다. 무슨 회의? 개신교를 어떻게 박멸할 것인가? 어떻게 없앨 것인가? 그래서 개신교를 박멸하기 위해서 종교 재판소를 만들자. 그래서 종교 재판소를 통해서 고문, 화형, 이런 것들을 법안으로 통과를 시켰고, 그리고 이걸로는 좀 부족해. 그래서 어떻게 할까?
무엇보다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개신교를 전멸시킬 방법을 고안했는데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신학을 통해서 프로테스탄트, 항의자인 개신교회를 공격하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학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것이 바로 이제 예수회가 그 일을 맡아가지고 예수의 신부 알카자하고 리베라가 그 일을 주도했는데요. 알카자는 이 성경의 그 적그리스도의 예언을 먼 과거의 것으로,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이미 과거에 다 성취되었잖아. 그러니까 교황청에 적용될 수가 없어. 라는 과거주의 해석을 고안해냅니다. 그래서 그 과거주의 해석에 1세기에 살던 네로 황제라나 아니면 시리아 왕 아까 말씀드렸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이런 정치가들에게 적용시켜서 적그리스도는 교황이 아니라 과거에 다 모두 성취되었다. 이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을 다 더럽혔다. 라고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해석이 개신교 안에 이제 들어오죠. 그리고 아까 예수의 신부인 알카자하고 누구요? 리베라. 이 이제 리베라는 먼 미래에 언젠가 마지막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정말 혜성처럼 나타나가지고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3년 반 동안 세력을 떨칠 어떤 아주 특별한 인물에 적용을 시켰습니다. 어라? 여러분 이 얘기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의 제3성전, 비밀유거, 7년 환란 이런 얘기의 신학적 원조가 어디서 나왔어요? 바로 제수잇 리베라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회는 개신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트렌트 회의에서 나온 이 두 가지 해석 안에서 지금 지지고 볶고 해석하고 믿고 따르고 그걸 이 성경의 이 정통적인 해석인 양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보면서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시대를 보셨을 거 아닙니까?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깨달아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힌트를 주셨습니다. 너희가 이 제수잇들이 만들어 놓은 거짓 신학에 그 안에서 놀아나지 말고 자 힌트를 어떻게 줬어요? 우리가 방금 전에 마태복음 24장 읽었는데 1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자 그러면 멸망에 가증한 것을 알려면 뭘 봐야 돼요? 다니엘서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빼고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설명하는 것은 전부 틀렸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복음서를 아무리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나오는가? 안 나와요. 아니면 요한계시록을 포함해가지고 신약성경 전체를 읽어보세요. 거기에도 멸망에 가증한 것이 안 나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은 오직 다니엘서에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 재림의 징조를 알려면 뭘 봐야 한다라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서. 거기에 멸망에 가증한 자가 누구인지 정말 거기서 확인하고 이 지구의 최후의 사건, 마지막 종말을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신신당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4절부터 다시 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저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들을 말씀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15절에 마지막 징조를 이렇게 쭉 말씀하신 다음에 마지막 징조를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니엘서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다니엘서에 총 3번이나 반복되면서 나옵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니까 여기에는 뭐가 선다고요? 미운 물건이 선다고 했어요. 자, 이 미운 물건이 멸망에 가능한 것일까? 우리 좀 더 봅시다. 두 번째, 다니엘서 11장 31절입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며. 자, 여기 보니까 여기는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운다고 했죠. 자, 세 번째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1절에 나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자, 우리가 다니엘서에 3번 나오는 걸 보니까 미운 물건이 설 것이며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며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자, 이게 같은 존재일까요? 다른 존재일까요? 같은 존재일까요? 다른 존재일까요? 여러분, 당연히 같은 존재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의 정체가 뭘까?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이 뭘까요? 여러분, 이 세 성경절은 모두 한 존재를 가리키고 있는데 그것은 로마입니다. 로마? 아니, 로마는 이미 망하고 없어지지 않았나요? 여러분, 로마가 망했을까요? 아니요. 여전히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로마는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는 제국 로마인 정치적인 세력이 있고 또 하나는 교황 로마인 종교적인 세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주교회를 뭐라고 부릅니까? 그냥 카톨릭이 아닙니다. 무슨 카톨릭? 로마 카톨릭이라고 부르잖아요. 카톨릭 교회는 공공연한 로마 제국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공식 명칭을 볼까요? 로마의 거룩한 카톨릭 및 사도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용이, 사탄의 권세가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누구한테 주었다? 교황청에게 주었다고, 보좌에게 이제 이 교황청에 주었다고 나오는데 이 보좌를 라틴어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데스라고 하거든요. 라틴어는 어느 나라가 쓰던 언어예요? 로마가 쓰던 언어입니다. 로마 제국이 멸망한 이후에 그 라틴어를 쓰고 있는 곳이 있어요. 어디예요? 바티칸입니다. 가톨릭은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이 세데스에서 영어의 C라는 단어가 왔거든요. 여러분, 로마에서는 보좌가 위치한 도시를 C라고 불렀어요. 자, 이건 로마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황의 보좌가 있는 교황청은 뭐라고 부를까요? 여러분, 교황청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Holy See. 로마는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은 종교 세력인 교황 로마를 지목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이제 한 성경절만 딱 가지고 이것은 먼 미래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다 그렇게 해석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요, 새 성경절을 모두 먼 미래의 적그리스도로 하든지 모두를 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억지로 끼워 맞출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그냥 짐작으로 예언을 풀게 두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무나 정말 이 성경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 다니엘서에서 반복되고 있는 이 존재는 오직 한 존재인데 이 세 성경절 모두가 바티칸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이 각 성경절을 다 살펴보지 못하는데요. 제가 이미 성경의 예언들 시간을 통해서 다 자세히 설명해 놨기 때문에 그 강의를 좀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치와 종교를 장악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이 로마 세력을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성경 자체가 증명하고 해석해 줍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누가 또 기록했죠? 예, 누가가 했습니다. 누가 했냐면 누가가 좀 더 쉽게 기록했거든요. 자, 이게 봅시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애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초원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자, 지금 이것은 마태복음 24장의 그 말씀을 누가가 지금 동일하게 표현한 건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이 다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언제 그런 일이 있을까요? 라고 물었죠.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 다음 세상의 멸망을 이중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얘기한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그것을 해석했죠. 뭐라고? 로마 군대라고.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한 것이라고 제가 해석했어요? 성경이 해석했어요? 성경 자체가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은 로마 군대다라고 1차적인 해석을 성경이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입니다. 자, 이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유대인들이 로마를 향해서 끊임없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독립전쟁을 일으켰어요. 근데 로마 입장에서는 이 정말 조그마한 나라가 아주 성가셔요. 그래가지고 유대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AD 67년에 이제 베스파시안 장군이 6만 병력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거의 반란을 다 진압할 수 있었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군대를 회군시켜 버렸어요. 왜 그랬어요? 그때 로마에서 이 네로 황제였는데 네로 황제가 죽었네요. 그래서 네로 황제가 죽으면서 이제 정치가들 사이에 황제권 다툼이 일어났는데 뭐 그때 이 베스파시안 장군이 가장 유력한 후보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공격을 멈추고 로마로 가가지고 그가 로마 황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황제가 된 이후에 3년이 지나서 AD 70년 봄에 그의 아들 누구? 티투스가 이제 로마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죠. 자, 이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단 한 사람도 멸망당하지 않았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섰을 때, 즉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 군대가 갑자기 포위를 풀고 떠나니까 그들은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기회의 때다라는 걸 알고 일제히 예루살렘에서 나와가지고 이 유세비우스의 이제 기록에 의하면 이 그리스도인들이 펠라 지방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은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로마를 무찔렀다. 그렇게 의기양양했어요. 그래서 회군하는 막 이 로마 군대를 쫓아가면서 막 이렇게 이제 좀 막 이렇게 치고 막 그랬었죠. 그랬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이때 도망가지 않으면 죽는다. 알고 그 신호로 알았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가 서기 31년에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로부터 약 40년 후에 기원후 70년에 예루살렘은 멸망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처럼 세상 멸망도 올 것이 확실합니까? 그렇습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징조를 보고 알 수 있었던 것처럼 마지막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읽는 자는 깨달으라. 그렇다면 이제 이 마지막 시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이 무엇일까?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자,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마지막 징조들이 성취되어야 하는데 여기 보니까 아무리 전쟁이 있고요, 지진도 있고 기근이 있고 전염병이 다 창궐하고 뭐 식량이 부족하고 인구가 막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지구온난화로 사람이 못 살고 이런 걸로는 지구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류 역사가 끝이 나거든요. 근데 이런 것이 다 있는데 한 가지 징조가 더 있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지 않으면 아무리 지진, 전염병, 뭐 전쟁, 뭐 이것이로 멸망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 징조가 뭐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야 합니다. 그것을 보면 이제는 진짜 세상 끝이 다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중 예언에서 1차적으로는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어디였어요? 로마 제국. 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은 그곳이 어디였어요? 예루살렘이었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예언은 이중 예언을 가지고 있죠. 두 번째 의미에서 우리 시대에 멸망에 가증한 것은 로마 교황인데 그렇다면 거룩한 곳은 어디일까요? 그리고 그곳에 서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의 거룩한 곳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미국입니다. 왜 미국인가? 미국은 하나님의 정신, 아니 구체적으로 말하면 교황을 피해서 개신교 정신으로 세워진 정말 고대 이스라엘 이후에 최초의 기독교 국가입니다. 지금도 공직자들은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한 후에 공직 활동을 시작합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정신으로 탄생한 최초의 나라이고 그곳에서 복음이 싹 터서 전 세계에 선교사로 전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땅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게 됩니다. 거룩한 나라가 배도한 나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교황을 위해서 충실한 하수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마치 이 AD 508년에 유럽을 호령하던 이 프랑크의 이 클로비스 황제가 교황에게 충성을 맹세함으로 종교가 드디어 막강한 정치적 힘을 발휘하게 됐던 것처럼 우리가 중세 역사에서 보지 않습니까? 21세기에도 마찬가지로 미국이 교황에게 충성을 맹세함으로 교황의 질서를 온 세상이 따르게 합니다. 그것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가? 제 뇌피셜이 아닙니다. 있습니다. 계시록 13장에 바티칸과 미국의 역할이 설명되어 있는데 11절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양처럼 보이지 양이 아닙니다. 양의 탈을 쓰고 용처럼 말하는 이 짐승은 누구예요? 미국입니다. 왜 미국인가? 여러분 죄송하지만 제가 오늘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제가 강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은 지금 그냥 결론들만 던지고 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제 영상을 찾아보세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결론들만 던지고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확실하게 말씀을 연구하기를 원하시면 유튜브에서 요한계시록 총정리 그렇게 검색하셔서 시리즈를 좀 보기 바랍니다. 자, 이 새끼 양 같은 짐승이 뭘 합니까? 계시록 13장 12절에 보니까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그러니까 처음 짐승, 첫 번째 짐승을 위해서 뭘 하게 한다? 경배하게 한다. 여러분 교황을 피해서 세워진 나라예요. 미국은. 교황을 피해가지고 도망와서 세운 교황 없는 나라 한번 만들어보자. 종교의 자람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세워진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 세계 누구보다도 교황을 찬양합니다. 백악관에서 교황의 생일 파티를 합니다. 대법관 대부분이 천주교 신자들입니다. 종교 분포는 개신교보다 천주교의 비율이 더 높아져 버렸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는가? 여러분, 다니엘서는 12장까지 있는데요. 12장 끝부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입니다. 자, 봉함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영원히 봉함해버려. 그런 얘기입니까? 마지막 때에 열린다는 얘기입니까? 마지막 때까지 봉함하라 했으니까 이건 마지막 시대에 열린다는 얘기입니다. 다니엘아, 너는 여기까지 수고했다. 이제 마지막 시대에 이 예언들이 열리고 성취될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따라서 다니엘서를 이해하지 못하고 멸망에 가증한 것을 자꾸 푸니까 자꾸 엉뚱한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은 그 답이 어디에 있어요? 다니엘서에 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니엘서에 딱 가보니까 거기 누가 나와요? 멸망에 가증한 세력이 나오는데 작은 뿔이 나오네요. 그 작은 뿔이 누굽니까? 바디간입니다. 목사님, 작은 뿔은 무슨 얘기예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성경의 예언들 시리즈를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바티칸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랬어요. 읽어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읽고 깨달아라. 연구하라. 그 당부를 예수님이 마지막 설교에서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니엘서가 마지막 시대에 다시 열립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시대에 대한 예언은 이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에 이 종말의 때, 이 마지막 시대에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 연결되면서 완성이 됩니다. 자, 계시록 13장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그에게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자, 여러분 이 말씀 참 굉장히 어렵죠. 이게 뭘까? 이게 무슨 짐승일까? 아마 지금 오늘 강의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헷갈리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제 강의를 쭉 따라오셨던 분들은 이 짐승 우리가 어디서 봤습니까? 이 짐승 다 나왔어요. 어디에서 봤어요? 다니엘서에서 봤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서 몇 장에서 봤습니까? 7장에 나온 짐승이죠. 다니엘서 7장에 나온 짐승의 그 모습을 하나로 그냥 합쳐놨어요. 다니엘서 그 7장의 멸망에 가장한 그 작은 뿔이 누구랑 싸웁니까? 자, 다니엘서 7장 21.1절입니다.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겼더니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자, 이 다니엘서 7장에 나온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뭘 하냐면 성도들과 싸웁니다. 하나님의 법을 변경합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서 7장은 그때 당시를 과거의 어떤 세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보면서 해준 예언들이에요. 자, 성도들과 싸우고 하나님의 법을 변경합니다. 자, 그런데 계시록 13장의 짐승이 아까 누구라고 했어요? 네, 바디간이라고 했죠. 자, 이 계시록 13장의 짐승이 누구와 싸우는가? 7절. 또 권세를 받아 누구랑 싸워요?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자, 여기 보니까 성도들과 싸우고 세계 모든 국가를 다스리는 권세를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을 하는가?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하나님이 아니라 짐승을 경배하게 합니다. 다니엘서의 그 작은 뿔과 계시록의 이 첫 번째 짐승은 같은 존재입니다. 같은 일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짐승의 우상하니까 막
무슨 금이나 철로 만든 그런 불쌍한 게 앞에서 뭐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런 게 아니라 말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짐승이 자신의 권세를 드러내는 표라는 겁니다. 우상은 로마 교황의 그 권위를 나타내는 정치적인, 행정적인 시스템입니다. 그 새로운 세계 질서를 따르는 사람과 따르지 않는 사람, 두 부류가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합니다. 13장 16절.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계시록 13장은 강조점들이 다르지만 같은 상황을 지목하고 있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설 그때 계시록에 의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짐승의 표를 강요하고 받지 않는 자는 매매를 못하게 하고 죽입니다. 다시 말하면 종교 세력인 로마 교황의 권세가 배도한 미국의 정치적인 힘을 통해서 세상의 주인으로 등극하고 그 권세의 표시로 전 세계인에게 그들의 질서를 인정하는 짐승의 표를 법적으로 강요하게 됩니다. 이 일을 왜 하는가?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역사를 볼 때 그저 단순히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의해서 그냥 세상이 흘러간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사탄의 대리자들의 전쟁이라는 그 전쟁관을 가지고 역사를 봐야 합니다. 이 세상 역사를 볼 때 무슨 관점으로 보라고요? 전쟁관. 무슨 전쟁관? 하나님의 백성과 그들을 없애려는 사탄의 그 대리자들의 전쟁입니다. 인류는 지난 6,000년간 이 전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쟁이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사탄은 멸망받기로 운명 지어졌어요. 그가 회개하고 돌이킬 일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탄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일은 무엇일까요? 단 한 명이라도 더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자기와 함께 멸망하는 것, 그것밖에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 땅에 자기의 대리자, 자기를 대신해서 그 전쟁을 할 그 대표 수장을 세워놨는데 그 본부가 바티칸이죠. 그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여러분 이 여자 실제 여자 아닙니다. 교회죠.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닷물에 의해 썼더라. 용이 누구와 지금 싸워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이 여러분에게 중요합니까? 자신의 신앙적인 경험이나 어떤 신비한 체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히 여기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아무리 바라고 원하는 것이라도 포기하고 굴복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또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면 내게 어떤 희생과 손해가 따를지라도 기꺼이 선택하고 지킬 마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지금 깨닫지 못하면 그때 모두 타협합니다. 지금도 적당히 타협하면서 사는데 그때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매매를 못하게 하고 죽일 때 그때 신앙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못하면 그때도 못합니다.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그 일이 국가적인 법령으로 강제되는 그때 아무리 매매를 금지하고 죽인다 해도 성도들은 어떻게 하는가? 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 시련의 날에 그 짐승의 표의 환난 기간에도 성도들은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킨다.
우리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재림의 그날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섰습니까? 이미 섰고 이제 남은 것은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는 그 강제 법령뿐입니다. 지금 마지막 예언이 눈앞에서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장면을 목격할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구 최후의 날, 지구 종말의 마지막 사건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다니엘서가 개봉된 시대입니다. 우리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이 역사적으로 완전히 멸망했던 것처럼 마지막 시대, 바티칸과 미국에 대한 예언도 분명히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과 거룩한 곳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전개되어 왔고 어떻게 이제 진행될 것인지 제가 말씀드린 것을 아주 간단한 표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1차적인 의미로는 뭐라고 했어요? 로마 제국이 예루살렘을 포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미 로마는 황제 숭배를 강요했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도록 강제했죠. 로마 제국의 정신을 이어받는 로마 교황이 비성서적인 제도, 뭐 있어요? 고해성사, 화채설, 마리아 숭배, 연옥 이런 교리들을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와서 성경의 진리를 사장시키거나 대체해버렸어요. 그리고 다니엘서에 예언된 대로 하나님의 법, 때와 법, 십계명을 변경했습니다. 왜 변경했어요? 왜 교황청이 그걸 했어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교회의 권위가 성경보다 위에 있다. 그러면서 이 가톨릭 교회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스스로 주장합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하나님의 계명 대신에 자신들이 변경한 그 권위의 표를 강요하게 되는데 그것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짐승의 표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기억하여 지키라는 그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자신들이 변경하고 고쳐서 자기들의 권위가 성경보다 위에 있음을 드러내는 그 짐승의 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 미국에 이미 들어왔고 이제 그 멸망에 가증한 짐승의 표를 거룩한 곳인 하나님의 인을 대신해서 강제적으로 세우는 이 예언만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가? 자, 마태복음 24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어떻게 하라? 도망하라 그랬어요. 자, 1차적 의미에서는 예루살렘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은 실제적으로 성 밖으로 빠져나와 도망가야 했습니다. 안 그러면 성 안에 있다가 다 죽으니까요. 자, 그러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도 산으로 도망하면 됩니까? 여러분, 도망이나 가는 것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하나님의 이 백성의 모습일까요? 고작 도망가라고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야,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디로 도망갈까요? 산으로 도망가라 했는데 어느 산으로 갈까요? 지리산? 설악산? 한라산? 후지산? 어디요? 이 정도 산으로 되겠습니까? 가려면은 저기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정도는 돼야 안전하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여기 산으로 도망하라 이것을 시골로 가라는 것으로 주장하기도 합니다.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시골에 있으면 짐승협회 환란 때 안전하죠? 그렇습니까? 여러분, 시골도 다 마을을 이루면서 삽니다. 시골에 살면 짐승협회 환란이 무사히 그냥 지나가고 살아남습니까? 마치 전쟁 때 아주 깊은 산골에 살던 사람은 전쟁이 있는지도 몰랐던 것처럼 그런 시골에 가면 됩니까? 그런 정도 가려면은 길도 없고 전기도 없고 우리 전쟁 때가 1950년이니까 한참 정말 개발되지 않은 아주 깊은 산속 잘 찾아야 돼. 그런 데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잘 찾아가지고 생존 키트 가지고 가가지고 거기서 땅굴 파가지고 아지트를 마련해 놓으면 될까요? 어떤 분은 이 환란을 피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제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예. 배 타고 한 2시간 정도 가면 거의 무인도 같은 섬이 있는데 그곳에 자기가 마지막 환란을 준비하기 위해서 땅을 살 계획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가면 안전할까요? 예. 여러분 환란을 피할 목적으로 가는 거라면 무인도 같은 곳이 아니라 방해할 사람이 없는 무인도로 가야 되겠죠? 자, 그럼 무인도 갔어요. 시골보다 낫죠. 무인도인데. 그러면 거기 이제 일단 집이 없거든요. 집도 지어야 돼요. 식수는 어떻게 할 거예요? 아무튼 환란은 피하고 봐야 하니까 일단 도망가려면 뭐 이 정도 섬으로는 일단 가야 되겠죠. 자, 아무튼 섬으로 갈 준비를 하고 계시던데 이 정도면 준비 잘하고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실제로 코로나 사태 있을 때 이 환란을 피하기 위해서 실제로 섬 구입 문의가 폭증했다 그러죠. 이 플로리다의 어느 좋은 섬은 1,100억 뭐 그 정도 된다는데 그건 비싸서 못 사겠고, 예. 우리가 1,000억이 어디 있습니까? 예. 좋은 섬은 그렇고 캐나다에 7천만 원짜리 저렴한 섬이 나왔답니다. 서울 그 경기도 아파트 가격보다 싸요. 이 정도 가격에 섬을 하나 통째로 사버리는 거예요. 무인도 좀 조그만 섬이겠죠. 자, 이 섬 샀으니까 환란 때 정말 안전하겠네요. 여러분 여기 전화해 보시겠습니까? 7천만 원짜리 섬? 자, 아니면은 이번 보니까 이 전쟁과 여러 그 위험에서 피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많은 지하 벙커들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걸 서바이벌 콘도라고 불러요. 근데 이 코로나 때 판매량이 엄청나게 급증해가지고 예전에는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지금은 고객들이 더 급하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서 문의가 쏟아져가지고 매출이 4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서바이벌 콘도는 지구 종말, 그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초호화 아파트입니다. 이 벙커에는 수영장, 체육관 이런 것들이 있고요. 6억에서 30억이면 구입할 수 있다고 그래요. 서울 아파트 한 채 값이에요. 그러면은 얼마든지 삽니다. 시골보다 안전한 이런 섬이나 벙커는 어떻습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한번 연락해 보시겠어요? 여러분 저는 시골 생활을 반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시골 살아요. 저희 집에 이 천장에서 쥐가 긁어대는 소리가 하루 종일 들립니다. 저러다가 이 천장 뚫고 떨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차 실내는 항상 흙먼지가 가득해요. 청소해도 소용이 없어요. 흙바닥이라 맨날 흙이 더럽혀지니까. 또 집에는 이것저것 자주 고장이 나가지고요. 사실 제가 재주도 없는데 이 고치느라고 진짜 너무 불편해요. 그래도 시골이 너무 좋고 정말 좋고 참 좋습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이 새들의 노랫소리를 들으면서 잠에서 깨어나고 제가 동화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제가 가끔 서울에 가보면요. 서울 사람들 정말 불쌍해요. 야, 이런 데서 어떻게 살까?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그 사람들이 주말만 되면 막 차가 그렇게 밀리잖아요. 밀리면서 그렇게 길을 쓰고 도시 외곽으로 막 나가잖아요. 이제 그 사람들 이해가 안 됐어요. 아유, 저 고생 들어가고 나가고 저 고생을 왜 하면서 나가려고 하고 나 같으면 집에서 쉬겠다. 난 시골에 사니까. 근데 서울 보니까 이해가 돼요. 그렇게라도 안 나가면 미쳐버릴 것 같으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저렇게 저 차 밀려서 왜 저 고생을 하나 했는데 살려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그렇게 나갔다 와야 하니까. 여러분, 시골 생활은 언제 필요한가? 지금 필요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 보셨죠? 시골이라고 안전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도시보다는 훨씬 위험도가 낮습니다. 그리고요, 시골 사람들 인심이 뉴스에서는 아주 무서운 거 이렇게 보도되고 하지만, 물론 예전 같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도시보다는요, 정서적으로 유익합니다. 시골에 할머니, 할아버지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내자한테 새댁이라고 불러요. 아들이 20살인데, 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니까. 그리고 제가 이사 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떡 한 번 돌렸더니 지나갈 때마다 아이고 예의 한 번 그렇게 했는데 예의 바르다고 예의 바른 세대 왔다고 그렇게 좋아하십니다. 아직도 인정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건강적인 측면에서도 유익합니다.
여러분 물론 미세먼지도 뭐 시골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도시의 매연은 없지 않습니까? 또 아이들의 교육적인 면에서도 유익합니다.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때 전교생이 16명이었어요. 한 반이 아니라 전교생이. 그러니까 한 학년에 두세 명. 그러니 뭐 왕따가 있을 수가 없죠. 둘 있는데 둘이서 무슨 왕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거의 선생님과 1대1 수업이죠. 그래도 아직까지는 시골 아이들이 순수합니다. 영적인 측면에서도 유익합니다. 도시는 먹고 살기 바쁘잖아요. 출근하는 것이 전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여유가 없죠? 사실 환경이 사람을 짜증나게 만들고 신경질적으로 만들고 피폐하게 만들잖아요.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마음은 그런데 너무 복잡한 환경. 그러다 보니까 자주 낙심하고 실패. 그러나 최소한 시골은 사람을 막 조급하게 만드는 그런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도시는 아무리 열심히 벌어도 나가는 것도 많아요. 여러분 뭐 그렇다고 시골은 돈이 안 듭니까? 들죠. 그런데 시골 살려면 안 들게 살아야 되죠. 외식 안 하고 카페 안 가고 문화생활 안 즐기고 이게 뭐 찌질하게 사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자족하면서 사는 겁니다. 이거 배우지 않으면 시골에 와서 못 살죠. 요즘 사람들 보니까 제가 뭐 뉴스 보니까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면서 모은 돈으로 샤넬백을 지른다는데 이해가 안 가요. 아니 그 가방에다가 물건을 넣었다 빼면 금으로 바뀝니까? 여러분 그거 자기를 섬기는 우상 숭배죠. 또 남의 시선을 신경 쓰는 노예죠.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면 불쌍한 삶이지만 안 합니다. 안 하는 겁니다. 아니 문만 열면 산과 들이 펼쳐져 있으니까 아무데나 자리 깔고 앉으면 그곳이 카페보다 좋은데 뭐하라고 카페를 가요? 여러분 인생의 낙오자가 시골 오는 게 아니에요. 시골 생활이야말로 인생을 풍요롭게 하고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최선의 선택입니다. 물론 시골은 도시보다는 직장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죠. 또 평생 농사를 지어보지 않은 사람이 농사로 돈을 벌면서 살 수도 없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내가 시골 가야 하는데 좀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꼭 시골 와서 농사 지어야 하는 거 아니거든요. 얼마든지 뭐 또 찾아보면 많아요. 아무튼 여러분 기도하면서 내 상황과 형편에 맞는 시골 생활을 찾아보세요. 도시에서는 1억짜리 집도 전세 아파트지만 제가 사는 시골에서는 1억이면 내 집, 내 땅 그렇게 갖고 살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제가 말하는 것은 이제 막 고급 전원주택단지 그런 거는 아니죠. 아무튼 그 정도면 제가 좀 깡촌에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면 그래도 충분해요. 자, 이렇게 시골 생활이 주는 유익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시골에 사는 게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시골이라는 물리적 공간으로 이동했다고 해서 환란의 때 안전하다거나 나는 해야 할 준비를 다 했다거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산으로 도망가라는 것은 시골로 가라는 게 아닙니다. 환란을 피하기 위해서 시골로 가요? 말짱 꽝입니다. 환란 피하기 시골 가봐야 환란 못 피한다니까요. 결코 그것이 피난처가 되지 못할 겁니다. 저희 아까 초반에 우리 그 장인 장모님 미국 다녀오셨잖아요. 저희 처형네가 미국 시골에 삽니다. 주변을 둘러보면요. 완전히 한국하고 달라요. 미국 시골은. 워낙 땅이 넓기 때문에 집 하나 없어요. 그리고 앞에는 저 푸른 초원위에 정말 목가적인 풍경입니다. 여러분 그 사진이나 그림에서 보는 그런 시골이에요. 그래서 그냥 마당에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앞에 펼쳐진 풍경만 보고 있으면요. 그냥 저절로 힐링되는 그런 곳에 사세요. 이 코로나 때문에 미국이 난리인데도요. 제가 지금도 이렇게 통화해보면 그것은 조용해요. 문제 없어요. 그 집밖에 없는데 무슨 코로나가 뭐 염려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런 곳일지라도 환란 때는 안전한 피난처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환란을 피해서 깊은 시골 산골로 갈 생각을 합니까? 시골에 사니까 환란도 다 지나가고 그래서 이제 딱 문 열고 나와 보니까 저기 멀리서 예수님이 재림하셔. 그럴까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공짜로 맞이하려고 하십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숨을 곳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때 여호와의 날개 아래 숨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서는 이때에 우리는 어느 산으로 가야 할까? 시편 121편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성경에서 산은 하나님이 계신 곳, 나를 보호하고 도움을 주는 곳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위기가 왔을 때 속히 하나님을 찾아가고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입니다. 그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이사야 2장 2절에 마지막 때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여호와의 산으로 모여야 합니다. 거기로 도망가야 합니다. 산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산으로 도망하라. 그게 시골이 아닙니다. 인적이 드문 섬도 아닙니다. 무인도 7천만에서 섬 그거 아닙니다. 지하 벙커도 아닙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려고 시골로 가야 됩니다. 더 깊은 데로 가야 됩니다. 이것은 예언을 오해한 겁니다. 가봐야 환란 때 도루묵이라니까요. 시골은 언제 필요한 것이라고요? 지금 필요한 것이라고요. 지금 시골에 가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지낼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곳으로 지금 필요한 것이 환란을 피하기 위해서 가는 그 목적 그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예언을 오해한 겁니다. 어디로 도망가는 비겁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산으로 가라는 것은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산에 올라서 하나님께 대한 참된 경배, 참된 예배를 회복해야 하는 것이 마지막 백성이 거할 곳입니다. 자꾸 어디 피신 갈 생각만 하지 마시고요. 여호와의 산으로 모이라고 외쳐야 합니다. 가장 안전한 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란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방패와 힘입니다. 따라서 환란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의 산에 거하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미리 경고를 해줬어요. 그때 그 일이 닥쳐서 갑자기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준비하지 못하게 되죠. 마지막 시대에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고 거기에 대한 경배를 하도록 짐승의 표가 강요될 그때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적그리스도를 분별하지 못하고 거대한 세상의 조리에 휩쓸려 가고 맙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의 진리를 전해줘야 합니다. 지금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것이 예언의 마지막 징조입니다. 바티칸과 미국의 연합, 세상의 모든 종교와 정치의 연합, 그래서 짐승의 표가 하나님의 인의 자리를 대신해서 세워지고 있는데 아직 강제적인 법령으로서만 시행되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볼 때 우리는 도망갈 궁리를 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경고를 발해야 합니다. 두려워 떨 것이 아니라 세상에 외쳐야 합니다. 뭐라고요? 무너진 데를 수보하라. 진리를 바르게 세워라.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바벨론에서 떠나라.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여호와가 계신 산으로 피하는 일입니다. 사단의 대리자가 그리스도의 가면을 쓴 채 마치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 10계명을 고치고 자기들의 권위를 그 위에 놓았지만 인간들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마땅한 예배를 드리라고 마지막 시대에 외쳐야 합니다.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여 지켜야 한다고 말해줘야 합니다. 그 일은
지금 해야 합니다.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의 산으로 가서 죄를 떠나고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여 순종하며 하나님의 법과 예수의 형상이 우리에게서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가장 시급히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우리에게 분명히 피해야 할 곳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고 있는 시대입니다. 읽는 자는 깨달으라. 그렇게 간절히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음성이 이 시간 생생하게 들리는 듯합니다. 우리가 깨어서 더욱 열심히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반드시 전해야 하는 그 복음을 담대하게 외칠 수 있도록 용사의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탄의 모든 권세를 무찌르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